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북한에 이거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번에 우리 핵심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또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감상으로 끝나고 그냥 이상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전도, 꼭 이게 이제 우리의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응답을 깊이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번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도자의 기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24시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24시의 내용은 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도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각기의 그 형편을 따라서 이 복음의 24시,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또 낮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이 하단전이라고 그러죠. 항상 기도 속에 있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제 이때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이 영적인 비밀을 진정으로 갖고 있을 때 영적인 바람이 부는 것이죠. 내 개인에게 또 교회의 사역자들 속에 그야말로 24시를 통하여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왜냐? 평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쟁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피 흘리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북한 선교를 향한 말씀이었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반드시 이때 흑암은 결박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이 기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외우고 마음에 다 담고 있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기본인 24시, 이거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는
이 대적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뭘 품고 내려왔어요? 적개심을 품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의 흑암의 역사는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입에 계급품을 품으면서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열어준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데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또 되고 있는데도 내 상처 때문에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착각은, 그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로 우리의 눈을 가려 버리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선교 전도는 사마리아 전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사마리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북한이라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말씀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멸망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잠시 놓치게 되어지죠. 그게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 피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광야 40년 동안을 돌리신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한 구절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에서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을 실종한 겁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 제2세대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놓으셨는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얼마나 언약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게 사사시기에 넘어가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스라엘에게 선조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사무엘 3장 1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실종되니 비전도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탄생을 시키시는데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 백성들이 정말 언약을 잘 붙잡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설 때 그때 어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그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 이게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백성 전체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데, 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대물림을 가져오는지, 이게 바로 사마리아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이제 성읍이 불타고,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마리아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성읍이 불탈 것이고,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렘넌트 즉 어린아이는 매침을 당할 것이고, 태안에 있는 아이들은 찢겨 죽는 거예요. 즉 아이벤 사람이 찢겨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엘리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의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울을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을 세워주시죠. 이때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누가요? 솔로몬이죠.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나누려고 하셨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나누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이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열 왕국이 오게 됐는데,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왕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백성 전체가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분열 왕국, 결국은 그 모든 배경은 우상 숭배에 있었죠. 누구의 우상 숭배?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 사마리아 땅이 바로 우상 숭배로 시작된 땅이에요. 이제 거기에 분열 왕국에 있어서는 이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예배하러 내려가는데 그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여기 두 군데다가 그냥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장벽을 세워놨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남부 유다는 다윗 왕조이지만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돼서 결국에 와서는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노예로 전부 다 팔려가고 거기에 대신 다른 노예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혼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유다에는 정통을 갖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저게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는 남쪽 유다와는 상관을 안 한 거예요. 왜? 전 피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게 북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곳곳마다 그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거기 무조건 막 가서 막 저기 뭐라 그럴까요? 지시를 해가지고, 아니 김일성이처럼 막 딱 지시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명자들이 대거 내려옵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사왕 시대에 북에서 내려온 그 사명자들 때문에 한 2년 동안에 남유다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 우리 북한 선교에서는 뭐 2,900, 700 이렇게 2,800, 2,944, 그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 2,430이라고, 뭐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번 치심으로 그때 교회들이 막 분열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에 의하여 서울에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원래 그 교회는 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그래서 그 지역 서울에, 그래서 지금의 대형 교회 그 배경에는 공산당, 공산주의 그 김일성이 있을 때에 그 폭정을 못 이겨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 남쪽으로 와서 세워진 유수한 교회들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빚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북한 선교를 향하여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북한의 평양 그러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주일날은 그냥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김일성의 그 우상의 이제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복음으로 풍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배경에서 진짜 북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과 같은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북한을 휘두르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막 싸우고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분노하고 그냥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메시지를 듣고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필요하느냐? 이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만 전하는 전도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익 말고 내 중심 말고 그 나에게 편안한 것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 제자, 부흥시킬 제자도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할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이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결국에 가서는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오직 치유가 필요한 자리. 그래서 우리 탈북 우리의 사명자들 또 북한 선교를 하는 모든 분들 그야말로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못 바뀐 것처럼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평화의 문이 열린다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요 세 가지의 응답이 오면 이게 복음 평화 통일이 온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붉게 물들기 위해서 김일성이 전략을 짰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나가서 띠들구고 데모하는 거 그거. 그러다 보니까 희생도 너무 크고 또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한이 완전히 완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아닙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법대 보내고 똑똑한 사람들 의료계도 보내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범대학 보내고 똑똑한 사람들 육사 보내고 똑똑한 사람들을 경찰대 보내고 그냥 각양각색에 있는 쪽에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딱 파송해서 지금 한 30년 40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시동을 거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 나라가. 그만큼 각계 각층에 이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역발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 언약 복음 이것을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24시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평화 통일은 되어질 것이다. 그 요즘에는요 말로는 시끄럽지 뭐 전쟁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이것저것도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 그리고 오직 치유가 필요한 것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때 복음으로 평화적인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북한 선교를 향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선교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결국은 후대 사역이에요. 이건 좀 길게 갈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뭐 막 임박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제자가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묶어두고 계실 겁니다.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준비.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후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빚진,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로 회당이죠. 이게 유일한 것. 그래서 24시 팀 구성을 하라.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막 으쌰으쌰 그러면 속은 시원하고 모든 것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되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불발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확실한 목표를 보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개인 속에 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결국은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서 1장 18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제자,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무장된 24시 기도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돼야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전쟁터에 가면 죽게 되어지는. 이번에 그 북한에서 소식은 그렇게 이게 뉴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가가지고 뭐 한
뭐 부대가 완전히 뭐 전멸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왜냐? 그들은 어디에서 훈련 받았어요? 북한 산악지형에서 훈련 받았잖아.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곳은 평지야, 평지. 무슨 작전이 필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산이 있어야 뭐 굴 속에 숨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한 명 남고 전멸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50명 중에 한 명 남고 뭐 전멸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우방들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바로 이해할 때 이제 바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나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24시를 통해서 나를 먼저 준비하라. 나의 복음 망대부터 완전히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 사역자들이 진짜 24시 한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유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임서에서 24시 북한 기도팀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서 또 만났습니다. 잠깐요. 24시 기도팀. 그 기도만 받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요. 우리도 같이 24시 오직 복음의 망대 24시. 이유가 뭐냐? 복음만 전하는 전도제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북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할 곳이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탈북에서 우리 사명자 하시는 모든 분들도 24시 속에서 이 응답을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 선교국도 24시 기도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우리 이제 선교국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24시 이제 기도팀을 이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북한 선교의 평화 통일은 후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후대라고 생각하시고 24시 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국의 그 후대들이 어디 있는가 좀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각 교회에서 북한에 빚진 마음을 가진 렘넌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후대가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모인 도전과 전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원네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이, 그게 바로 북한 전도의 시작이 아닌가. 뭐 이 1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4시 기도팀, 그리고 우리의 후대, 현재 우리 탈북 사명자들 가운데 그 후대가 그 후대를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해가지고, 그리고 각 교회에 진짜 북한 선교를 할 제자, 렘넌트 제자를 키워내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원네스에서 한 스크럼을 짜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개심을 가진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기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토와 같은 북한, 사마리아 땅 같은 북한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24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적으로 북한의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내 자신이 복음의 망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흥시킬 제자가 아닌 오직 복음 전할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